먹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심령들을 부르셔서 이 전염병이 많은 시대에도 믿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모이지 못하는 이들도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여 주는 말씀하여 주시고 이 미천하고 무익한 도구를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종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 뜻을 풀어 증거함으로써 다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록된 책 위의 말씀이 익숙하고 다 깨달아지고 그 교훈을 늘 음미하고 복습하고 마음에 새기어서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섬기며 삶으로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고 평안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의 궁핍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여 늘 푸른 초장으로 주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얻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다가 장차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미천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종에게 이 거룩한 일 귀한 일을 두지 마시고 도우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 좀 잘못한다고 할까? 제가 하면서 뜻을 정확하게 확신이 없어서 준비 부족이지요. 5장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보면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자, 포도원 얘기죠.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포도원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를 자르는 거는 뭐 전지한다고 좀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가지를 잘라주는 거 그거는 이해하게 설명했고 할 수 있고 북을 돋우지 못하여 북 돋는다 그 말을 들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은 개념이 아주 정확하지를 못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불확실한 건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던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 다시 이제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부족해요. 성경은 참 방대하고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해봐도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한 게 있고 그럽니다. 조금씩 다듬어서 자꾸 수정은 뭐 크게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 조금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 조금 좀 더 분명하지 못한 것을 조금 다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어요. 북 돋는다는 말은 농사나 이렇게 뭐 작물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겠지. 북이라는 말이 뭐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북은 초목의 뿌리를 싸고 있는 흙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북을 돋운다는 말은 우리가 이게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아직 어린 나무들을 주로 그러겠죠. 심으면은 그 뿌리가 노출돼 버리면 죽으니까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뿌리에다 이렇게 흙을 좀 돋아주는 그걸 우리가 북을 돋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은 그런데 북을 돋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북을 돋운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들은 그냥 디그드, D-I-G, 디그드라는 말은 땅을 판다는 말이거든요. 디그. 그러니까 땅을 판다, 괭이로 판다. 호우드, H-O-E, 호우라는 말은 괭이로 뭘 판다, 괭이라는 말인데 호우담은 괭이로 판. 그러니까 북을 돋운다는 흙을 이렇게 돋우는 건데 영어 성경은 판다. 그러니까 여하튼 포도원을 가꾸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은 cultivate, 경작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꾸는 것입니다. 가지도 잘라주고 또 흙이 필요하면 흙을 뭐 도두기도 하고 또 좀 이게 파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꾸는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북을 돋운다. 제가 좀 분명하지 않아서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조금 보충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부터 17절 방금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이사야 5장 8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지적과 멸망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의 글은 전체적으로 보면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메시지가 뭐냐 할 때에 제 생각에 또 아마 일반적으로 다 그러겠지만은 그 선지자들의 글은 결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죄에 대한 책망,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예언. 그 죄의 책망과 회복의 예언, 그것이 골자인데 죄의 책망은 단순히 그냥 죄 지었으니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다 망한다, 황폐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전쟁에서 다 망하고 뿔뿔이 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대로 됐죠. 그 말씀대로 되죠.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방도 망하고 남방 유다가 망한 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회복의 예언. 회복의 예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게 보면 그들의 죄 지은 걸 보면은 다 버려도 될 터이지만은 버리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남은 자들을 두신다. 남은 자 자손. 남은 자가 택자의 선택의 개념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돌아오는 그 중심, 기초가 뭐냐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남은 자들의 회복은 그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 운동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고 그것이 신약 교회의 건립 사역이고 이 남은 자가 이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택자들을 다 모은다. 그럼 온 세상에 지금 무수히 많은 현재는 뭐 70매도 지금이 70억이지 이제까지 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지 않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노아 홍수 심판처럼 다 멸망하고 그 이후에도 다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들이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속받은 자들이고 양들이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오너라 회개하고 오너라 죄 가운데 살지 마. 그러면 다 망하고 땅 위에서도 복되지 않고 너희가 언제까지 평안이 없고 고생만 하다가 살다가 죽겠느냐. 질병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겠느냐. 가난 속에 살다가 죽겠느냐.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또 너희에게 필요한 건강도 상당히 주고 땅 위에서도 목자가 되어 너희를 인도하고 그리고 장차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여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가 그 요점이죠. 그래서 회복의 예언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회복.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이죠.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가옥은 집이죠. 집에 집을 연하. 집을 한 채면 되는데 한 채에다가 또 한 채 옆에 사가지고 집을 붙였습니다. 집을 넓히고 또 조금 밑에 또 한 채 샀습니다. 세서 또 붙이고 이거 집이 대궐 같은 집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 놔요. 앞에 밭이 자기가 농사 지을 만한 밭이 있으면 되는데 그 밭에다가 또 더 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아주 왕과 같이 됩니다. 돈 많은 부자인가 보죠. 집도 크고 땅도 많고 그래서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 완전히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된다 그런가 지역의 왕이 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자신들이 사는 집을 확장하였고 필요 이상으로 집이 뭔가요? 집이 왜 필요한가요? 밭이 왜 필요한가요?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집은 내가 거처하는데 우리 집 식구가 많아서 조금 집이 방이 좀 많은 집이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집이 너무 불편해서 조금 더 편리하면 좋고 거처하는 정도 그러죠. 집이 그런데 여기에 필요 이상으로 집을 확장하고 필요 이상으로 밭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것은 집과 땅에 대한 욕심이죠. 재산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욕심이 끝이 없다. 욕심은. 그래서 부자는 뭐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부자도 마찬가지고 끝이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다. 절제가 필요하고 적절하게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계속 끝까지 나가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또 그것은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게 자꾸 그렇게 하면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집 한 채 못 사고 또 농작할 경지도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과도한 그런 오늘날로 말로 하면 투기와 같은 거죠. 집 투기, 땅 투기. 불필요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좋지 않다. 자, 그것을 보입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자들이 가지는 것이죠. 남이 어떻든 간에 남은 집을 사든지 말든지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요즘에는 노력을 해서 뭐 장사를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벌어지지도 않는 사업 돈 있으면 집이나 한 채 사놓으면 좀 지나면은 집값 올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많다. 아이고 내가 머리를 잘 썼다. 재테크라고 그러죠. 내가 재테크하는 그런 머리가 있다.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면서 그리고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많은 시대인데 그 성도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성도가 안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되게요. 뭐 할 수 없어요. 부자 되라고 하셔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 된다. 남이 나쁜 짓 한다고 나도 같이 나쁜 짓 해서 살아가려면 안 된다. 자,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 욕심이 많은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말 것이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9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집 잘 지었는데 많이 집도 가졌는데 그게 다 크고 아주 아름답게 잘했는데 근사한 집들 가졌는데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나 누가 얘기하는 얘기 보니까 그런 거 얘기 나오더군요. 미국의 플로리다에 아주 정말 멋있는 근사한 저택이 엄청 비싼데 그런데 지금은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그걸 전부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잘 않고 좀 고지대로 산동네 같이 약간 조금 지대가 높은 데로 사람들이 옮긴다 그런 얘기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여하튼 하시는 그런 일들 중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허다한 가옥들, 크고 아름다운 집도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셔서 거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벌이죠. 또 열흘가리 포도원에 열흘가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 10 acres, acre, 한 에이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죠. 한 1에이커, 에이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보면 약 4047제곱미터입니다. 4047제곱미터. 그러면 평으로 보면 1224평, 1000평 좀 넘는 것입니다. 1에이커가 한 에이커라는 단위가 에이커. 근데 열흘가리 그러면 10에이커입니다. 10에이커 그러면은 1200평에 10배면은 12000평이잖아요. 엄청 큰 거죠. 12000. 열흘가리 포도원이 10,000평이 되는 포도원이면은 와, 거기서 이제 가을에 포도 수확을 하면은 포도주가 엄청 많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 바트라는 말은 에바라는 말하고 단위가 비슷합니다. 에바는 가루를 재는 단위고 바트는 이렇게 액체를 재는 단위인데 그러나 양은 똑같습니다. 우리말로는 한 말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한 말을 안 쓰죠. 어른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알죠. 한 말통 크잖아요. 대박은 조그맣고 말통은 큰데 한 말이 옛날에는 18리터 또 신말 그래서 새로운 단위는 20리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랑 비슷하죠. 에바라고 하는 그 단위, 바트라는 단위가 얼마나 꽤 큰 거죠. 한 말이면 꽤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에 바트를 22리터 한 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열흘가리 1만 평 포도원을 가졌는데 그것에 겨우 22리터 한 말만 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1만 평이면 몇 마리나 한 10말 이상은 더 나을 것 같은데 한 말 정도 났다.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또 한 지기라는 말은 호멜도 단위입니다. 한 호멜이 10에바입니다. 10말입니다. 10말 정도 되는 게. 그러니까 10말 정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표현할 때 한 호멜 지기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렇게 한 호멜이 나오는 땅이라는 말이죠. 수확하면 한 호멜이 나온다. 한 호멜 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호멜은 10배인데 에바에 10배인데 그러면은 10에바가 나와야 되는 땅에 한 에바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농사가 아주 잘 안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죠. 그 땅을 황폐케 하시고 그 수확과 소득을 매우 부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1만 평 땅에서 한 바트가 나고 21리터만 나고
또 열을 한 호멜지기 땅에서 한 에바가 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아주 하나님에 대한 죄의 징벌에 대한 선언이죠. 멸망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11절 보십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그들은 집이나 확장하고 땅이나 넓히고 가난한 사람이 죽든지 굶든지 관계치 않고 우리만 돈 많이 벌면 돼 좋다고 하고 이렇게 사니까 살고 거기다 돈도 많으니까 매일 잔치합니다. 예.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아주 비싼 그런 술들을 마시고 우리 어떤 술들이 비싼 건지 아주 도수가 높은 술들 그런 술들을 마시고 그리고 밤에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할 때에 그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수금, 비파, 소고, 저 하니까 얼마나 부잣집에 아주 음악하는 연주가들을 초청해 놓고 막 근사한 연주도 하고 또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흥을 돋구면서 그렇게 잔치를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흥에 겨운 잔치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구약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그 생활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구약 교인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오늘 신약 교인은 좀 나합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자나깨나 일어나도 하나님,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도 하나님 잘 잤습니다. 힘 주셔서 오늘도 하루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일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일 끝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첫째로 여기고 그렇게 합니까? 관심이 없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흥을 신나게 논다고 할까? 노는 거는 다 하고 다 할 줄 음악도 있고 술도 있고 유흥도 있고 다 하면서 그 속에 제일 중요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여기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다.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고 믿음이 있어도 너무 연약해서 간혹 것도 생각할 때 하나님도 있지 계시지 생각은 하면서도 평소에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무지함, 무지도 죄입니까? 무지도 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망한다는 거죠. 그들이 전쟁에서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죠.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나라 이런 서름을 경험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망해버린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망하는 거지 뭐 배울 수 있습니까? 예? 전쟁 나면 그냥 망해요. 전쟁 나기 전에도 울음장만 나도 망할 것입니다. 예? 옛날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일본한테 그렇게 한일 합방한 것이 아닙니까? 그 뭐 쳐들어와서 우리가 점령했습니까? 쳐들어온 게 우리나라 대신들이 우리나라 말하자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는 일본하고 합병하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가 좋겠다. 결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가 약하면 힘이 없으면 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힘이 있으면 하지 않을 그런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지. 평화도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라는 것은 힘이 없으면은 힘없는 사람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건 100번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그것이. 힘 있는 사람하고 그거는 마치 깡패 앞에 가서 형님 봐주십시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내가 내일 시시때때로 좋은 거 다 바치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깡패한테 그렇게 굴복하면서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것이.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상대가 나를 치지 못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너 하면 괜히 안 좋게 자꾸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균형이 맞춰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국제관계의 모든 일이죠. 힘이 약해지면 항상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힘이 약하면 서방 세계가 힘이 약하면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벌써 다 온 세계는 점령당해서 공산화됐을 것입니다. 예.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주는 자유와 인권과 하나님의 존재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말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 그런 세력들이 좀 세계에 있어서 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다 잡혀먹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도 남을 그게 국제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예. 무지하면 망한다. 망해서 다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그들이 평소에는 돈 많고 존귀하게 보이는 자들이 아닙니까? 굶주림이 없는데 귀한 자도 이제는 전쟁 나서 망하면 줄이죠.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음부라는 말은 쉐올이라는 말은 구약의 쉐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라고 그러죠. 첫째는 무덤이고 둘째는 지옥입니다.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쉐올이라는 말밖에. 그래서 쉐올이라는 말이 무덤 혹은 지옥이다. 그래서 옛날 킹제임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은 아예 쉐올이라는 단어를 31번인가 무덤이라고 번역하고 또 31번인가 지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예 쉐올이라는 말을 두 말로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무덤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가르칠 때 무덤이라는 케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지만은 그거를 좀 더 부드럽게 해서 쉐올이라는 말도 무덤과 동의어로 씁니다. 그러나 또 지옥을 가르칠 때 악인들은 죽으면 쉐올에 간다. 그럴 때는 지옥이죠. 악인들이 무덤에 간다. 뭐 의인도 무덤에 가는데 악인들이 죽으면 무덤에 간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인도 죽으면 무덤에 간다. 거기에서 쉐올은 무덤이 아니고 지옥에 간다. 악인이 죽으면 지옥 간다. 의인은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안식에 들어가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악한 자들을 향해서 입을 딱 음부가 벌리고 오너라 오고 다 삼켜버린다는 것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옥의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호화로움, 그들의 향락이 끝나고 그들이 지옥에 던지게 될 것이다. 15절 보십시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망하여 엎드러질 것입니다. 특히 교만한 자들이 낮아질 것이다. 오만한 자의 눈이 낮아질 것이다. 사람은 실상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고 범죄합니다. 교만은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들의 교만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망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의 코가 다 납작코가 되겠어요. 낮아져서 우리가 별거 아니로구나. 내가 옛날에는 대단한 줄 알고 마음이 높고 기고만장했지만은 그러나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이제 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재산도 다 날아가고 집도 불타버리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때는 마음이 낮아질 것이다. 그때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공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실 것이다.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날 것이다. 17절 마저 보십시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다 망하고 나면은 그때는 어린 양들이 이제는 거기서 풀이나 뜯어먹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제 누가 관할하는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황폐해지니까 어린 양들이 자기 풀밭처럼 풀이나 뜯어먹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평안하고 부유하여 쾌락을 즐기지만 그날에는 그들의 밭이 황무한 밭이 될 것이다. 그 밭들은 주인 없는 밭이 되어 거기서 무슨 열매나 결실이 나면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그네들이 있으면 그것은 아무나 주인 없는 밭이니까 가서 거기서 열매를 좀 따먹기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적 욕심을 가지고 사치하고 향락에 빠졌다가 망하였다. 그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안락한 집을 지었고 토지를 넓혔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술 취하였고 연회와 음악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그들의 집과 땅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은 전쟁 포로가 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시올이 음부가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보듯이 그들은 욕심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 사랑과 육신의 쾌락 추구입니다. 그저 욕심 부리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그 부자 돼가지고 그거 갖고 몇 년이나 살려고 앞으로 부자 돼갖고 얼마나 더 많이 살려고 자기가 다 쓰고 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무슨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그 욕심 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살 동안에 살 만큼만 있으면은 될 것인데 그 다 헛된 욕심들을 부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가르친 말씀이 전도서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었건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거기에 가치를 둔다.
그것 없으니까 당신은 매일 그렇게 좀 천대받고 멸시받는 거 아닌가? 나는 있으니까 존중을 받을 것이다. 더 계속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이 그런 가치관, 지금 말한 물질적인 욕심, 돈, 사랑, 육신의 쾌락 추구, 이 육신적인 가치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실패자가 되고 말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그 속의 가치관이 돈, 사랑이나 육신의 쾌락 추구의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는 믿는 신자가 아닐 것이다. 참 신자라면 그것을 극복해야 될 것이다. 버려야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헛되다. 아멘 해야 될 것이다. 성경이 헛되다라고 전도서가 선포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제가 받겠나이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인정합니다.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주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와 같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 거 사랑하는 자는, 돈 사랑하는 자, 재리와 일락에 찔려서 싹이 나서 결실치 못한다고 표현했죠. 그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실패의 씨입니다. 그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씨입니다. 실패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사랑과 사치와 향락은 성도가 매우 경계해야 할 큰 시험거리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리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삶,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바로 사는 삶에 반대되는 삶입니다. 성도는 돈 사랑과 사치와 향락을 버려야 되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자족하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검소하고 절약적이게 사는 자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근검절약하게. 그래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쓸 거 다 쓰고 사치하고 그러면은 언제 남을 도울 돈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100년을 살아도 남에게 선한 일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근검절약하게 자기가 쓸 것을 적당하게, 물질의 여유는 많고 소득은 많을지라도 쓰는 것은 항상 적당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여유가 있어서 그것으로 선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좀 선한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적 욕심을 가지고 사치 향락하다가 망했다. 첫 번째 요인이고, 둘째로 또 같은 그런 맥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잔치에 각종 악기를 갖추었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음악과 향을 즐겼지만은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도 중요한 교훈이죠.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 백성인데.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일에 다 관심. 여러분의 관심이 뭐냐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이죠. 다 그래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주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주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돈을 섬기는 자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관심이라면, 돈이 주관심이면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고 돈 섬기는 자고, 육신의 쾌락이 주관심이면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고 쾌락주의자고, 그런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본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본으로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렸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께서 내게 주시니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노라. 그런 고백을 했지요. 디도도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쁘지만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한 자였다.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빌립보서 2장 30절,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귀히 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크게 여기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는 일을 귀히 여기고 교회의 봉사의 일들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동참하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물질적 욕심 또 사치 향락에 빠지지 않고 주님 자족하며 검소하고 절약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